네, 안녕하세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유대교가 의인으로 인정하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쭉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근거로 복음을 믿는 이방 신자들이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죠. 이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누리게 될 그 의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신자가 의의 세계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화평, 즉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할례와 율법을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믿은 유대 신자와 또 할례와 율법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믿은 이방 신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틴어로는 팍스라고 하죠. 신자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의 세계에서 누리는 이 평화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복음이 약속하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평화는 그냥 믿기만 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자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신자가 이 평화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두 번째 미션은 신자를 위협하는 환난의 현실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두 가지 미션을 묵묵히 수행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화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의 인생을 평화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 미션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를 구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나아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신자는 이 회복된 의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나가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쉽게도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은 복음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이 의를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의,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 혹은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의라는 특권은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나아온다라는 나아간다는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고 해요. 이 프로사고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아무런 장애 없이 담대히 들어갈 때 사용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말이죠.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미션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이 나아감의 미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레시아로 되어 있고요. 나아감은 이제 프로사고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대제사장처럼 담대하게, 파레시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프로사고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신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신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새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 웃는 얼굴, 사랑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추앙하며 자랑하게 되죠. 이게 예배고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은 인내입니다. 신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가 사는 지상에서의 삶에는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여기서 환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글랍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 분쇄하다, 으깨어 짜내다. 이 포도주를 짜내는 그 틀에 포도를 넣고 이렇게 으깨서 누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글립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좀 무시무시한 단어죠.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환난이 그치지 않아요. 다양한 환난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신자의 삶을 위협하게 되죠. 뭐 신자뿐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겪는 환난은 생존의 과정에서 겪는 필수적 환난과 또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적 환난,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받는 또 선택적 환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신자의 믿음은 그가 받는 환난의 어떤 성격에 의해서 판명되는데요. 믿음이 적은 신자의 삶에는 필수적인 고난과 함께 죄로 인한 형벌적 환난이 이제 가득하게 되고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에는 죄로 인한 형벌적 환난은 이제 축소되고요. 대신 믿음으로 인해 받는 선택적 환난이 이제 가중되게 되죠. 큰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제 죄를 멀리하게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니까 죄로 인해 받는 형벌적 환난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생존의 과정에서 겪는 필수적 환난은 이건 누구나 겪는 거니까요.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으로 전에보다는 이 환난들을 이제 잘 대처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살게 되죠. 반면 그의 삶에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선택적 고난이 계속 가중됩니다. 이는 세상의 질서가 믿음의 질서를 부정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신자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신자는 이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이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그 원뜻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 삶에는 필수적 환난과 함께 선택적 환난이 가중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신자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신자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견지하면서 인내할 때 그 내면에서요 연단이라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요. 이는 도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당시 도키모스는요, 함량 100%의 주화만 취급하는 환전상을 가리키는 존칭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키모스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신자의 믿음에는 다양한 불순물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다양한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데 이 불순물들은 신자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선택적 환난을 인내할 때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거되게 됩니다. 사도들은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이 온전히 제거된 순도 100%의 믿음을 도키메라고 칭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도 100%의 이 도키메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했을 때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하면 확실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확실한. 그 확실한이 뭐냐? 이 단어가 바로 도키모스예요. 베드로 사도는 금은 변하지 않는 참 보물 중 보물이지만 죽을 때는 아무런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키모스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완전한 보물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에 의해서 연단된 순도 100%의 믿음, 즉 도키모스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영적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신자는 이 보물을 간직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라는 이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 연단의 이 도키모스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도키모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이제 새 몸을 덧입어서 부활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형제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품고 사는 소망은 좋은 직장을 얻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자기 사업장을 갖는 것,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더 큰 부를 축적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보란듯하게 사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이런 소망들은 다 인생의 행복을 꿈꾸며 세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의 소망들을 통해 참된 행복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들은 대부분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망한 것 이상의 것을 이루기도 해요. 근데 그 소망의 성취는 결국 그들의 내면을 파괴하거나 또 공허의 늪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을 성취한 자나 성취하지 않은 자나 이 세상의 소망을 통해서 행복에 이른 사람은 사실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음의 도키모스가 주는 이 영적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를 완전한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마지막 날 믿음의 도키모스를 가지고 주를 뵙는 신자는 새 몸을 덧입고 완전한 영생의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키모스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신자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것은 미래의 종말적인 복이 아니라 현재적인 복인 거예요. 도키모스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령으로 한번 볼게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붓다는 헬라어로 에키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넘치도록 계속 붓다예요. 이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사랑이 우리 신자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도키모스의 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키모스의 믿음을 가진 신자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악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의인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큰 사랑을 부음받는 신자는 세상에서 다양한 환난을 받지만 이 환난들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 이게 바로 평화, 샬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신자로서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힘써 나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계속 믿음을 전제하면서 인내하기만 하면요. 이런 복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받으면서 결국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자신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환난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가?
주로 나는 어떤 환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 환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도키모스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도키모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는 환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평화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기쁨을 조금씩 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고 작은 환란을 정말 지배하면서 평화의 삶을 영위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순으로 이렇게 쭉 열거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이고요. 그 다음이 화평이잖아요. 신자가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이 화평, 이 평화는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기쁨이 충만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한 주간 환란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풍랑 중 배에서 안식하며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